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남편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입니다.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당황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되어지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고 열정도 변하고 헌신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고자 나가는 그런 귀한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네. 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살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가서 볼까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참해도, 영적으로 지금 갈급해도, 문제가 있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낙망하고 낙심해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가 이방신들과 막 큰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750명이 되는 이방 선지자가 싸워서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라고 나니까 그 당시 왕이고 왕비였던 이 왕비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공물을 전 나라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피신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선지자 입속에서 그렇게 임하네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곳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굴 속을 피해서 그 굴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행여나 들키면 죽임을 당할까 봐.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야, 네가 왜 이 굴 속에 있느냐?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승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 손에 잡혀 죽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선지자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처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엘리야가 만나고 나서 다시 힘을 얻고 그의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미한 주의 음성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상을 조각하였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윗이 왼손에 물매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돌을 짚고 있는 그 다비드상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 그 상을 조각하기 있어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유명한 조각상 하나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고민했다. 무엇을 조각했을까? 근데 그 순간 거기에 다윗의 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가지고 그 다윗을, 물매와 돌을 잡고 있는 그 다윗을, 그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판에서 한 3년여의 세월에 걸쳐서 그 정을 가지고 다윗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우리를 조각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난 부분 조각해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으로를 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아시죠? 낙숫물이 바위돌에 구멍을 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믿음을 지켜 나가고 애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고 구원의 능력, 그 기쁨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정으로, 말씀의 정으로 쪼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 가운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틀어서 우리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괴로운 일을 당한다 했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했으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사박상 우겨쌈을 당했어도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박해를 받았어도 내가 거꾸로 틀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모든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 승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세상의 것의 싸움,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계신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그 너라고 하니까 별로 생동감이 없죠. 여기 너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그죠? 나. 너는 무조건 나로 있는 겁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답니까?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방방 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막 기뻐 춤을 추시는 그런 모습. 근데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디야. 얘기 좀 해주세요.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를 낳으셔보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출생과 양육으로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합니까? 막 태어났던 그 아이, 그죠? 정말 미스 코리아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미스 코리아 같아서 기뻐했습니까?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저도 제 자녀 딱 태어났는데 솔직하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딱 태어났는데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미스 코리아가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기대했지요. 미스 코리아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키가 안 커. 희한해. 그죠? 안 커 키가. 그 미스 코리아 되려면 최소한 175, 180은 돼야 되는데 그럴까 모르겠어요. 요즘 막 다리도 늘리고 파도 땡기고 하고 있는데 안 커. 그래도 안 커. 유전인가 봐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스 코리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걔가 두 손에 황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황금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두 주머니 황금 가지고 나왔으면 정말 이뻐했을 텐데 아무것도 맨몸으로 딸랑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말썽 부리는 자녀 말고 그때 그 자녀, 지금 말썽 부리는 자녀 말고 그때 막 태어났을 때 그 자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두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의 모습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쁜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타락해 버립니다. 죄가 들어서 다 타락해요.
말도 타락하고 행동도 타락하고 생각도 다 타락해 봅니다. 그래서 정욕과 쾌락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죄 많고 없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냥 참아 삼아줬고 너는 내 자녀야.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허물이 너무 많은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 삼아주신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성도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번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의 별명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항상 뭐 하면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별명이 아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녀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켜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니까. 시편서 121편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지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데 너무나 기쁨이 정신이 다 거기에 있는 팔려 있듯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쁨이니까. 지금 강단에 국화가 지금 몇 그루 있습니다. 몇 번의 성도님이 해서 다 길러주시고 해서 저 여름에 국화에 물 주느냐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여름에 물 줘야 되니까 물만 잘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 죽이는 은사가 있어서 식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물만 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올 여름에는 제가 아픈 바람에 사모가 물을 줘서 좀 살아났습니다. 예? 물만 줘도 죽어요. 근데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김 집사님 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화를 키울 때도 아기처럼 다뤄야 됩니다. 아기처럼 잘 다뤄야 국화가 잘 피고 이게 이쁜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서 또 이 하나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국화도 아기처럼 잘 돌봐주 가면 이쁜 향기를 내고 아름답게 피는구나. 저 끝에 있는 꽃이 이제 하얀 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꽃을 필 때 정신 나간 여자가 머리를 막 풀어헤치는 막 그런 꽃인 줄 알았어요. 지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막 풀어헤치는 모습. 근데 좀 더 피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져가실 분은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레레 8레레 되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비록 정신 나간 것처럼 됐을 때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 그 모습 가지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겠다는. 왜? 보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저도 처음에 딸을 안았을 때 그냥 보는데 그냥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막 생겨지더라고요. 지금 말씀 피우는 쟤 말고 그때 막 태어났을 때 그 모습 너무나 기뻐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밤샜습니다. 자긴 했습니다만 밤새듯이 하룻밤을 보냈어요. 새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밤을 새듯이. 또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말없이 꾸준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 사랑의
대가, 수고의 대가로 자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큰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병창이 있는데, 병창이 우리 김경수 선생님, 병창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창에 들어갔던 거 다 가베 적고 계시죠? 태어날 때 기저귀 얼마, 분유값 얼마, 등록금 얼마, 그죠? 먹은 거 얼마 다 적고 계시죠?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썼죠? 그죠? 병창이 그리고 장가 갈 때까지 다 계산해 갖고 한 1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장가 보낼 때 너 나한테 10억 보내. 10억 내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장가 보낼 수 없어.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안 하죠?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지요? 저도 막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병창이 부모님이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부모님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핸드폰 안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 아이폰이 애플사에서는 아이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보니까 딸이 너무 많아. 딸 하나 팔았어요. 스마트폰 사고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여러 가지 해서 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사기 위해서 딸을 팔았다는 거예요. 딸을. 병창이 팔으면 스마트폰 몇 개 살 수 있어? 원양 어선이나 태워 보내야 좀 스마트폰 그렇게 타지. 팔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니까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 해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언제 팔렸을지도 몰라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인데 아무도 그거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니까 내가 자녀에게 얼마만큼 들어갔다? 아무도 적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데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큰 대가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나를 그냥 사랑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부모님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부분을 배우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잘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방방 뛰잖아요. 막. 요거는 딱 이 표현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자마자 그냥 막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기뻐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겠다. 너무나 즐거운 노래가 막 저절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 입가에 미소를 지시면서 콧노래를 그런 모습을 보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바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낭망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4절 가서 볼까? 오늘 본 말씀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얘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말씀이 굽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삶 가운데 어렵고 문제가 나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낙마하고 낙심돼서 내 손을 쭉 늘어뜨리는 모습, 이것은 그죠? 우리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힘없고 낭망될 때 그런 모습, 그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손이 쭉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꼴불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그 자체만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막 나가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낙마하고 낙심해서 손 쭉 늘어뜨리고 어깨 축 쳐져서 힘없는 사람처럼 부모 잃은 자녀처럼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낭만하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 않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그런 유혹과 미혹, 세상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쫓겨난 자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손을 쭉 늘어뜨리면서 어깨 처진 모습,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큰 난관에 부딪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손을 쭉 늘어뜨리면서 기운 빠진 것처럼 어깨 쭉 쳐져서 부모 잃은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죠? 16절 같은 내 손이 쭉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 두려움 가운데서 낙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모습 싹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보았더니 어느 때 그렇게 해주시는가? 20절 가서 볼까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때요?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멸망받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돌이킬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죄악 가운데 모습이 있었구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가 허물이 있었구나. 그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가장 큰 그때의 모습은 우리가 돌이킬 때 그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돌이킬 때, 허물이 있을 때 돌이킬 때, 내가 죄악된 모습에 빠졌을 때 거기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천하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까지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힘들고 어려울 것에도 나 힘들고 어려워, 이 신앙을 포기할까? 이 믿음을 포기할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이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만일이라. 여호와의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괜찮습니다. 행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낭망되고 낙심된 모습,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 붙들고서 그 자리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들이 있으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모습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